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요. 6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네. 함께 호흡을 맞추어서 잘 읽어주셨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는요, 이 본문이 어떠한 문맥 가운데 지금 기록되고 있고 쓰여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6절에서는 왕과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왕과 부하들이 누구이며 어떻게 모여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왕과 부하들을 역대상 11장에서는 다윗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모여 있고 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먼저 한번 살피고 어떠한 흐름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이 있는지를 먼저 잠시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한 절 한 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무엘 하의 이 5장의 이 때는요, 지난 400년 동안 이러한 예시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어마어마한 일인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하나로 모여서 다윗 앞으로 온 이스라엘 전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는데요. 정말 한 마음으로, 지금까지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산 것이죠. 예배도 드리고 있고 11조도 드리고 있고 마치 모양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처럼 살았지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지 못했던 삶을 깨닫고 사울의 실패, 사울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데 이 사울의 실패, 그러니까 부분적인 순종을 순종으로 알았던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부분적으로 자기가 좋은 것만 순종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그것이 불순종임을 알고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저 사울의 모습이 나구나, 내가 저렇게 주님 앞에 불순종의 삶을 살았음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삶을 돌이키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이 결단이 단순히 집에서 주님 저 잘못했습니다, 새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기도로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만 끝났다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역사를 하시고 계시지? 생각해 보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길 원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뜻을 받들기 위해서 전역에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온 방방곡곡에서 지금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을 성경에는요, 지도자라고도 부르고 장로라고도 부르고 지휘관들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휘관들이 자신들이 통솔하고 있는 부하들도 데리고 나오고, 장로들이 자신들이 속해 있는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도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우리 나아가자, 이렇게 하면서 모여들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요, 앞으로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요,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인 적이 없어요. 어떠한 한 마음인가? 자발적으로, 정말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민족들 중에 정말 미약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지금 모이는 것인데, 이러한 예를 이 시대 전에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지금 너무나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다른 관점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이런 모든 불순종함과 이런 실패를 허용하심을 통해, 그리고 그 전에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였던 이 모든 것이 허용함을 통하여서 이러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낮은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이 시기를 준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오래 참으시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방방곡곡에 이스라엘 전체에 있는 백성들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족만 안녕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한평생 40생에 60생에, 이때는 지금보다 많이 살지 못했던 그러한 시기로 보이니까 길면 80생애를 살더라도, 모세도 그렇게 말합니다. 길면 그 80인생 사는데 정말 짧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정말 주님을 위해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해요. 가치관이 하나님께 달라지고 내가 왜 존재하는가를 아는 사람을 감당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역사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시대를 위해서 목숨 걸고 나아가는 사람을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방해가 와도요, 이러한 마음을, 내가 이 시대에 왜 태어났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 그 사명과 주님의 뜻을 알 때에 정말 그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들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다윗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일으켜주신 이 백성, 이 군대가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가장 먼저 이 마음을 모아서 행하였을까요? 정말 예시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떠나가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는 이 땅을 주시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이 땅 얻었는지 알고,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고 자기 좋은 대로 살고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겠다고 지금 모였습니다. 다윗이 이 군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간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여기서 이 왕과 그의 부하들이를 좀 더 깊이 살피면요, 원문에는요, 그 왕과 그의 그 부하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떠한 그인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그 왕, 어떻게 해서든지
환경이 그렇지 않더라도. 정말 때로는 사울이 자신의 목숨을 계속 구하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그러한 시기들을 통하여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뜻을 기다려보려고 했던 그 왕.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이 아직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을 때도 7년 반이라는 세월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그 왕. 그리고 그의 백성들 지금 돌이키고 있고 한 마음으로 날아가고 있는 그의 군사들입니다. 어디로 갔는가? 여러분 어디로 갔죠? 성경이 지금 6절에서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당시에 이 예루살렘은 여부스 아래 보시면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부스 족속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미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부스 족속을 다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미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냥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와 또 사사기를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여호수아 15장 6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 오늘까지는 여호수아를 기록하고 있는 이 오늘까지입니다. 이 기록하고 있었을 그 날까지 유다 족속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요, 유다 족속이 약하다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니까 유다 족속이 약해서, 유다 이 백성이 약해서 못 쫓아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 같잖아요. 그것이 아니라요, 불순종했다 이런 말입니다. 유다 백성이, 유다 이 족속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부스 족속을 끝까지 싸워서 쫓아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의 다윗 시대까지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또 사사기 1장 21절을 보시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앞서서는 유다 족속이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고, 또 사사기 1장에서는 베냐민 자손이 이 베냐민 족속이 또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고 있잖아요. 같은 지역을. 왜 이런 기록이 있을까요? 뭔가 잘못된 건가요? 그럼 이 예루살렘의 지역이 어떠한 지역이었는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왜 이렇게 불순종이, 유다도 불순종했고 또 베냐민도 불순종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신 다음에 각각의 지파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세요. 이렇게 유다 지파는 여기, 베냐민 지파는 여기, 단 지파는 여기 이렇게 분배해 주시는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경계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게도 이 예루살렘이 주어진 것이고요, 또 베냐민 지파에게도 이 지역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도 이 지역을 정복하고 끝까지 싸우지 않았고 불순종했고, 베냐민도 그렇게 한 것이죠. 지도를 한번 잠깐 보면요, 지금 보이시나요? 예루살렘 가운데 보이시죠? 보면 바로 위에 붉게 표시된 지역이 베냐민에게 주어졌던, 분배받았던 땅이고요. 바로 밑에 어느 땅이 있어요? 유다 족속에게 주어졌던 그러니까 이 지금 지도는 지금 지도가 아니라 12지파에게 주어졌던 당시의 그러한 지도입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지금 이렇게만 봐도 이스라엘의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정중 가운데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전체로 봤을 때 가운데입니다. 배꼽처럼 너무 중요한 지역이죠. 그런데 이 지역을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항상 이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사울에 쫓겨서 여기저기 광야도 다니고 이 이스라엘 전역을 도망 다니면서요, 이 예루살렘 성을 지날 때마다 불순종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저기를 아직도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충성되이 감당하지 못해서 아직도 저렇게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곳을 지나다녔던 것 같습니다. 지금만큼 다윗에게 어떤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뜻을 펼칠 만한 그러한 때가 없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나왔는데요. 이러한 때에 그 사람이 무엇을 소원하고 무엇을 바라는지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만약 다윗이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 대하여 원한이 남아있다면 이러한 권력의 정점에서 분명히 어떤 그 원한을 갚으려고 하거나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사심에 의해서 내 어떤 사심,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이루기를 바라는 것, 이러한 것을 먼저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권력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 자신의 사심이나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원한을 갚기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하여서 하기도 하고 복수를 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불순종하였던 이것을 주님 앞에 순종으로 올려드리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갔는데요, 어떻게 이 지역이 반응하고 있는지를 쓰고 있는데, 같이 제가 눈으로 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이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이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합니다. 다윗을 향하여 내가 결코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나요? 여기에서요? 이 말에서 자신감이라고 지금 어떤 분이 정말 혜원 학생 말하신 누가 지금 자신감이 느껴져요? 자신감을 넘어서 교만입니다. 지금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땅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시고 모든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하늘을 창조하신 모든 것의 왕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결정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던 주민들에게는 심판을 이미 선고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오니까 결단코 너는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이 당시에 이러한 전쟁은요 신과 신의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고, 지금 이 여부수 족속에게는 이 여부수 족속이 믿는 우상이 자신들을 위해서 싸우는 신과 신이 격돌하는 그 전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신이 이스라엘 신보다 세다, 이러한 교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이외의 신은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만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람들의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한 신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하나님밖에는 신이 없으신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여부수 족속이에요.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을 따르고 있어요. 근데 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통하여 통치하시길 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셨던 이 심판을 집행하시기 위하여 지금 다윗을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반역하고 너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 시간을 볼 때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이 백성의 죄악들로 봤을 때는 이들이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또 준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충성되이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므로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했었는데, 이제 적당해진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한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순종한 것 같고, 굳이 막 힘들게 여부수 족속을 다 몰아내기까지 전쟁하기가 힘들게 보였어요. 왜 그랬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역은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요, 이스라엘 지역 중에 아주 고지대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높은 지대예요. 해발 고도 774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 이 지역에 여부수 족속이 성을 쌓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요거를 한번 지도를, 예루살렘 성을 한번 보여주시면, 앞에 지금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오른쪽 편에 보시면 골짜기가 이렇게 보이죠. 깊은 골짜기가. 이 예루살렘 지역에 깊은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공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 골짜기를 건너기가 어렵습니다.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고, 또 지대가 높으니까 그 높은 곳에 위에다가 성을 쌓으면 정말 공략하기 어려운 그러한 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성을 쌓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부수 족속이 그 지난 시간 동안 우리를 치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부수 족속이 모르는 게 있어요. 사실은 이 문제의 핵심은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입니다. 여기가 견고하고 높아서 정복하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적인 역사관으로 바라볼 때죠. 세상적인 힘의 논리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 약했고 여부수가 셌다, 그리고 이렇게 이 성이 견고했고, 세상적으로 봤을 땐 그런 거죠. 그러나 실질적인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만하면 됐다,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충분히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고 있었어요, 이만하면 충분히 되지 않았나요? 그리고 저 사람들 남겨놓으면 우리보다 약한데 우리가 종으로 쓰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하는 사울과 동일한 그 마음으로 지금 남겨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백성들이 깨달은 것이죠. 정말 완전한 순종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고 멸망길이구나. 그래서 이제 다윗과 함께 나아간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 봤을 때 이 예루살렘이 아직 여부수 족속이 남아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 한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부수라는 족속이 있는 것이고요, 그 여부수 족속에 의해서 그 여부수 족속이 믿는 우상에게 드려지는 제사가 하나님의 이 나라라고 하는 이 땅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보란듯이,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 여부수 족속이 거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견딜 수가 없었고 이제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이 성을 이겨야 합니까? 나아갔어요. 전쟁으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하는데요, 7절,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시온산성이라고 부르잖아요. 예루살렘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시온입니다. 이 시온의 뜻이 영어로는 자이언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시온이 무슨 뜻인가? 요새라는 뜻이에요. 요새. 이 예루살렘 성이 우리 지역 이렇게 형태로 봤을 때 요새인데,
근데 이 요새면서 높은 지역이었는데요. 이 이스라엘 땅은 석회질, 토질이 석회질이기 때문에 물이 잘 빠져요. 이렇게 쉽게 흡수되고요. 여러분, 높은 지역이니까 물이 어떻겠어요? 안 조르신 것 같아요. 잘 따라오신 것 같아요. 예루살렘이 높으니까 물을 이렇게 가두어 놓거나 물을 보관하기가 용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력에 의해서 다 흘러내리죠. 그러니까 높은 지대에 산다는 것은 물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고, 석회질이기 때문에 물이 잘 빠집니다. 그래서 전쟁에는 이렇게 좋지만 물을 구하는 데는 어려워요. 그래서 수원지가 밖에 있고요. 이 골짜기로부터 물을 끌어다 썼어야 됐어요. 이 지역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하여서 아직도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한복판에 저렇게 하나님을 교만히 대적하고 있는 이 여부수 족속이 아직도 살고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으로요. 어떻게 공략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면서 지나다녔을 것으로 저는 묵상이 되어요. 그런데 이 지역이 물을 끌어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수로가 있었어요. 수로가 들어가고 물이 지나가려면 거기를 다 막으면 안 되죠. 수로니까 물이 지나갈 통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명령해요. 수로로 올라가서.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이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다윗의 어마어마한 지혜를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도대체 시작되었을까요? 시편에서요, 시편 18편 29절에서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계속 이 PPT를 좀 보여주세요. 이 다윗이 쓴 시편인데요, 먼저 주님을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립니다. 이 적군은 여부수 족속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대적을 의미합니다. 그 적군을 향해 내가 달려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서 주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무엇이죠? 지금 여부수 족속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막 선포하면서 가는 걸까요?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고 나아가는 어떤 이런 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는 게 무엇이죠?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도는 이렇게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불순종을 볼 수 있었던 그 눈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것을 순종으로 올려드릴 수 있을까 하는 자발적인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셨을 때,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를 소원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고백입니다. 근데 이 지혜가 어디서 왔는가? 도대체 이러한 수로로 나아가라 하는 이 지혜가 어디서 왔는가? 시편 19편 8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러분, 첫 번째 여기 눈을 밝게 하신다는 의미는요, 시편 19편도 다윗이 저자입니다. 눈을 밝게 하신다는 것의 1차적인 의미는요, 영적인 눈이 떠져서 다른 사람은 못 보고 있는데 나는 죄성이 보인다는 거예요. 다윗 자신을 돌아봤을 때 너무나 하나님 앞에 악함이 들끓고 있는 자신임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남겨놓고 있었던 이 죄성이 나의 죄성임을 항상 주님 앞에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심령이 되었다는 고백이에요. 그 시편 19편 1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자기 허물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자기 허물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얼마나 나의 죄성이 큰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눈이 밝아진다는 두 번째 의미는요, 앞서서 눈이 밝아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순종할까? 정말 하나님, 저는요 주님을 따를 수도 없고 이렇게 불순종하는 저입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불순종해서 저 예루살렘 성 저렇게 남겨두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 한가운데 아직도 저렇게 주님을 불순종하고 있다는 우리의 이 실존이, 이 주님을 지금까지 불순종해온 우리의 상태가 예루살렘이라는 성으로 저렇게 견고하게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며 나아갈 때에 눈이 밝아져서 수로가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겸손해졌을 때에 우리에게 당면된 우리의 불순종의 어떠한 주님 앞에 그러한 견고한 성을 우리가 정복하고 나아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서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정복하지 못한, 남겨둔, 방치하고 있는 견고한 요새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할 때에 지금 이스라엘 전체로 보고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이스라엘 전체의 가운데 있습니다. 유다 민족도 불순종했고 베냐민도 불순종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요새처럼 생각되고 있는, 그래서 공략할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성이 있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이건 그래 라고 해버려서 너무 오랫동안 실패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아예 이제는 아예 주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는, 너무나 견고해버린. 왜 견고해졌죠? 그 성이? 우리 불순종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그것을 죄라고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을요, 제가 묵상할 때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보혈을 우리에게 씻겨주시면서, 그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용납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 성경을 축약하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 순종하고 있습니까? 용서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용납하고 화해의 악수를 내밀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 마음을 들어주고 그 입장이 되어주고, 내가 잘못했던 거를 잘못했다고 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은 마치 종교적으로 드리는 것처럼 하고 삶에서는 전혀 방치하고 견고한 성읍처럼 내버려, 도무지 내가 정복할 수 없습니다 하고 너무 높다고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 왔잖아요. 너무 높아요 하나님, 골짜기 너무 깊어요 여기, 너무 견고한 성이에요, 도무지 여부스 족속은 안 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충만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를 작정하고 여기 나왔는데
혹시라도 이 백성들 중에는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니까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거기는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데는 몰라도 거기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우리도요, 말씀 듣고 주님의 선포하시는 말씀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듣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을 듣고 생명을 다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생명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선포를 듣고도 우리가 이건 안 돼. 어떤 부분은요, 제가 저를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 원래 이래요. 제가 이래요. 찬양 중에 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소서, 이러한 비슷한 가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나약하고 연약하고 지금 있는 그대로 살겠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에요.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의미로 받아주십시오라고 올려드린 거라면 너무 복음적으로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라는 것은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죄성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를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오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나의 모습과 정말 싸우기를 원하는 그러한 결단의 찬양이기도 해요. 지금까지 오늘 바로 이 전순간까지도 졌는데,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요, 이 수로가 이미 있는데 우리가 눈이 멀어가지고요, 때로는 우리 관계 중에 높은 어떠한 요새가 있는 거예요. 관계 중에 도무지 깨지 못하는 성도들 간에도요, 우리 간에도. 그런데 그 수로가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걸 알려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너무 영적으로 해석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수로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치 당당하지 않은 것처럼, 마치 이 남성적으로 이기는 것은 이 여부수 족속이 와가지고 무릎 꿇고 막 졌다고 그러고 이렇게 돼야지 승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기의 자존심을 낮추고, 여보, 내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다 잘못했더라고.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제가요 지금까지 제가 제 거 주장하다가 이렇게 골짜기를 파놨네요. 저의 불순종의 문제였네요. 우리의 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그 용서함을 힘입어서 우리가 정말 심판에 들어가야 마땅한 그러한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그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뭐가 용납하지 못하고, 우리 죄성이 그래요. 그런데 보면 이거는 못하겠다고 그러고, 이 성읍은 너무 견고하다고 하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돌아보시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정말 주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부분적인 순종을 하면서 이만하면 됐지, 예루살렘 근처까지 갔으니까 이만하면 됐지, 그리고 거기 말고도 땅 많고 이러한 나의 모습이 있으니까 이만하면 됐지 하는 모습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높이 쌓아놓고 불순종으로 남아있는 견고한 그 요새를 향하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를 어떠한 용사 삼아 주시기 위해, 군사 삼아 주시기 위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지를 기억하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요,
주님 앞에 고백드리고 좀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 같이 드리시면서 우리 고백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남기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우리 찬양의 반주에 맞춰서 잠시 기도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형상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것이고 이스라엘 이 땅처럼 주님의 것인데 아직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마치 거대한 요새처럼 정복할 수 없는 것처럼 주님 앞에 핑계하고 있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 더욱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하심과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로 참으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이 마음을, 우리의 심령 전체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후렴에 맞추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측량할 수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생명의 역사하심이 주신 본문 말씀 붙들고 우리 안에 방치하고 있는 요새를 향하여 주님의 십자가 은혜 붙들고 전진하기로 결단하는 십자가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와 함께 예배로 올려드린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